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심히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흔적들을 이 아침부터 이 밤까지 온전히 체감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깊이 발견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첫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원하시는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이 한날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의 썩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그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발견하십니까?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핵심이 선생 되지 말라라는 얘기 같아요. 선생이 되지 말라. 과연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생 되지 말라 했을까요? 또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과연 어떠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선생되지 말라 하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겠냐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2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말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선생된 자들은 부득불 무엇하게 된다는 거죠? 더 많은 말들을 쏟아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그에게 해롭게 되어지는 까닭은 무엇이냐? 그 말들이 많아질수록 무엇이 함께 많아지기 때문입니까? 실수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그 실수가 많아져서 그 실수가 그 온몸에 굴레를 씌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수가 많으면 많은 만큼 더 많은 굴레로 자기를 씌우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지금 이어지는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수가 많은 쪽으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수가 많은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의 그 강력함이 곧 파급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이라는 것이 그의 삶을 방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삶을 이끌어가기도 한다는 것이고, 자기만의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그 주변에 그 말을 듣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파급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오늘날 많이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언론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보도들이 곧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는지, 방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들이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는지는 오늘날 우리들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동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작은 혀를 큰 것으로, 또 그 작은 것을 또 불로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 말의 파급력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들이 결국 죄라는 것을 더 많이 양산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찬송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흘러온 말씀의 방향을 따라가 보면 무엇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찬송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저주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끊임없이 퍼져나간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요지는 그러한 혀를 우리는 길들여야 한다, 그 혀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더불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8절 말씀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득불 저주를 이 입으로 끊임없이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는 우리의 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 한편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 혀를 길들여야 된다. 길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사용되는 것을 향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길들여 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두 가지 말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13절부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묻은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금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나온 말씀을 종합하면서 무엇을 제시하는 겁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즉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한쪽의 말과 우리는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한다라는 한쪽의 말을 두고 결국 대안으로 무엇을 내는 겁니까? 길들여야 하지만 길들일 수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길들일 수 있는지를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대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안으로 13절과 17절에서 나타나 있는 지혜에 관심을 두일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에서도 뭐라고 말하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도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말하면서 13절에서 말하고 싶은 그 지혜가 어떠한 지혜인지를 부연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곧 어떠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는 없지만 무엇으로는 가능하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는 가능하다.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도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만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길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고 풀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고 나오는 말이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중에 속해 있는 다양한 열매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도 표현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표현되어지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맺게 만드시는 그 열매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3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이 일이 옳은 것은 알지만 그 옳은 것을 실행할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를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말씀대로의 삶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즉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과도 진배 없습니까? 우리가 2장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이냐?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냐? 라고 우리가 반문하며 결국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초점은 무엇으로 향하게 되었습니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우리들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며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지만, 즉 우리가 내는 것은 늘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 때문에 산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 즉 행함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장과 3절에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라는 부분, 삶에 드리워지는 열매라는 부분과 무엇을 일치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역, 특별히 우리를 성도로 보존해 주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긴밀하게 짝을 이루는 것이죠. 즉 우리의 대안을 우리에게서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배움과 우리의 어떠한 헌신과 노력, 애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그 대안을 두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한날을 지내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분명 길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저주를 쏟아낼 거예요. 더 혼란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것에 가득한 말들을 쏟아냄으로써 결국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과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를 능히 길들여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어떠한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말들을 내시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제 입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연휴에 그렇게 시작해보는 것은, 첫 마디를 떼는 것은 어떠하실까? 그러한 제안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에 실수가 없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과 달리 늘 입술을 열며 실수를 쏟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그러한 내 자신에게 시선이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도로 보존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언어를 통해, 말을 통해 주님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우리의 입술에 합당한 열매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